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정으로 인해 병원에 있습니다. 병실에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해서 목소리가 작다거나 소음이 있거나 녹음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아람과 에돔을 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이 이루어야 했던 과업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사명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수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비로소 이제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시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갈등을 겪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갈등에 대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일보다는 암몬 왕 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한온이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하스가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자비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했지만 이는 파괴하고 빼앗기 위한 정복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적인 관계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할 때에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맺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 했던 것 같이 그리고 나하스가 다윗이 했던 것 같이 다윗은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암몬과의 언약적인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다윗의 헤세드, 즉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한온은 악행으로 받아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한온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의 호의를 오해 혹은 왜곡하여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결국 한온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의복의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면서 다윗의 사신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호의로 보낸 사신이 엄청난 수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수치를 당한 사신들의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는 수치가 덮어질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과 한온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들의 보병 2만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한온과 신하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소개합니다. 뭔가 잘못됨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지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한온과 신하들은 스스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실수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교적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결국 전쟁까지 몰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구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했든지 또 의도하지 않았든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구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천막을 유혹합니다 우주여 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밖에 누가